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 성숙이라는 깊이 있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성숙이란 우리의 믿음과 인간적인 연약함,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배의 평형을 잡는 노련한 항해사처럼 삶의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창세기 21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들에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웃어주겠지.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으랴. 그러나 나는 이 늙은 나이에 그의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쁨의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라는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격분하여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나 내 여종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사라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과 우리의 실수, 즉 오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벗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분의 성품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앉아있는 의자까지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생각, 즉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치유도, 성령의 충만함도, 모든 축복은 우리 내면의 영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반면에 오류는 무엇일까요? 오류는 잘못된 믿음, 특히 건전하지 못한 논리에 기반한 생각이나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판단, 그릇된 생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 믿음과 오류가 한 지붕 아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집에는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의 아내 사라, 다른 한 명은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입니다. 이 복잡한 관계는 아브라함이 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인간적인 조바심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적 관습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은 종종 우리를 오류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분은 사라의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과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혹시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의학이 포기한 환자도,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라의 조급한 결정은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사라의 계획대로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지혜와 조언에 기초하여 내린 결정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사라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비웃었던 일,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것입니다. 99살의 나이에 임신한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100살의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그의 영혼은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의 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것, 즉 아이를 낳는 능력을 이제 그녀 자신이 갖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에 하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갈을 향한 사라의 감정도, 집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주변 환경과 관계, 기대치가 모두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삭이 젖을 떼고 열린 큰 잔칫날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순간 사라는 창밖으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녀의 실수, 그녀의 조급함이 낳은 결과인 이스마엘이 그녀의 기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이삭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실수가 그녀의 기적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사라는 더 이상 이 두 존재가 한 집에 공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약속을 조롱하고 방해할 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내보내야만 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가지치기, 즉 영적 할례입니다. 본문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할례는 바로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육신의 소생을 잘라내는 영적인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우리 모두에게는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 어떤 습관, 어떤 생각들 말입니다. 그 과정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요구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잔치는 순식간에 끔찍한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사라의 말을 또 들으라니요.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고통스러운 문제는 사실 그를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하는 연습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더 큰 시험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실수였던 이스마엘까지도 광야에서 돌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물며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는가? 이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문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습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아주 작고 외딴 시골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몇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몇 년 동안이나 열정을 다해 말씀을 전했지만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좌절감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저의 문제였던 동시에 저를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그 작은 무대에서의 충실함이 있었기에 훗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믿음의 길에는 종종 모순처럼 보이는 일들이 함께합니다. 약속과 문제가, 믿음과 실수가 공존합니다. 약속이 클수록 문제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성숙은 이 모든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순간에는 기쁨의 잔치를, 다음 순간에는 가슴 찢어지는 이별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메시지가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한 은혜로 상황을 마주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거나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머물렀습니다.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아픔이 피를 흘리게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평안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떠나보내겠느냐? 우리의 운명이 과거의 역사에 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나무가 자라는 동안 이스마엘도 자랐고 이삭도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우리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실수의 불일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삶은 얻기 위해 잃어야 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걷기 위해 넘어져야 했고 치유받기 위해 아파야 했습니다. 눈물 없이 아픔 없이 이 삶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그는 자신의 가지들이 온전히 자라도록 굳건히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은 화면 너머에 지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끝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당신을 부르시고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시기를